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순례자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하나의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번째 날의 호랑이라고 하는 글이 담겨져 있어요. 10번째 날의 호랑이. 숲에 살다가 한 호랑이가 그만 우리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굉장히 사나운 그런 호랑이였습니다. 여전히 사나웠습니다. 첫째 날 호랑이는 으르렁대며 마치 쇠창살을 뜯어먹으려 할 정도로 그렇게 으르렁대었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며칠이 지나자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좀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고양이처럼 야옹 이렇게 거리면 내가 고기를 주겠다. 호랑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랑이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야옹 호랑이처럼 그렇게 거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이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울음소리 하나로 숲 전체를 그렇게 호령하던 그런 호랑이였는데 고양이처럼 야옹거렸던 것이었습니다. 조련사는 이내 호랑이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당나귀처럼 히잉 한번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그것만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이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결국에는 당나귀처럼 히잉 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히잉 되자 조련사는 그때 고기 덩어리가 아닌 건초더미를 던져주었다라고 해요. 호랑이는 이 우리에 갇혔던 호랑이는 이미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도 천하를 호령하였던 그 호랑이의 모습, 기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기 한 덩이에 꼬리를 흔드는 한낱 애완동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열흘째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혹 우리는 열흘째를 살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점점 길들여져 갔던 호랑이, 그 호랑이는 다른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열흘째 현실의 삶에 무기력하게 안주해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닐까요? 호랑이를 어떻게 하면 다시 숲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다시 어떻게 하면 그 기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모습,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연의 모습,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표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며 적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삶, 새로운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혹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변질되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겠죠. 또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소중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신년벽도에 듣고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은 무엇인지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 또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잘 안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 임하기 전에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복된 사람의 전제로 저는 한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말씀 1절,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12장, 여러분 유독 이 창세기 12장에서 강조하고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5절, 8절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9절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아브라함은 75세까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럭저럭 살았던 사람. 아니 75세까지 뭐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사람, 문제의식 없이 살았던 사람. 그러나 75세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 땅이고 아주 익숙한 자리이겠죠. 나름대로 기반을 다졌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75세의 나이를 떠나라고 합니다.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지 않겠어요? 말씀에 우리는 행간을 보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안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럭저럭 별 볼 일 없는 인생, 성경에서 복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간 사람,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생을 마감하였던 여느 사람과 같은 한 범인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복의 근원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귀한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백범 선생님의 스승이었던 고능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백범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여서 이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허우적거렸던 청년 김구는 그런데 이 스승의 말을 통하여서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해요. 선생님은 말합니다.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은 가히 장부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 전부 자기 것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 조그만 거 잡은 것 하나 놓치기라도 한다라고 하면 쩔쩔매고 있어요. 세상에서 마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고능선 선생은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올라 정상에 오르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오히려 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장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75세라고 하는 말은 결코 자리를 박차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겠죠. 우리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또 너의 터전인 아비의 집을 떠나서 놓을 수도 없고 놓고 싶지도 않고
놓아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처지와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 변화를 선택하는 것, 안전지대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마음속에 새겨놓아야만 됩니다. 아니,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새들이 젖먹이를 끝내고 난 뒤에 어미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둥지를 흐트러 놓게 됩니다. 둥지를 없애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둥지에서 살 수가 없게 만듭니다. 안전지대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홀로 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새의 본연인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 이맘때쯤이었을까요? 연초에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아들을 저 멀리 진해까지 그렇게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해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군대를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아내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스팔트에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그러고 그렇게 뒤돌아서서 부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애틋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교차되기 시작하였어요. 돌아오는 내내 마음속에 듣고 싶은 그런 찬양이 있어서 3시간 반 동안 진해에서 올라오면서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제 품 안의 자식에서 안전한 가족의 울타리에서 광야라고 하는 군대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떠나야 하는 자리이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떠남으로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고 인생의 주체자로 홀로 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들아, 너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가 홀로 서기를 하려고 외롭게 떠남의 이 시작이 바로 복의 근원의 이제 출발점이다. 3시간 동안 아들을 데려다 주고 올라오는 내내 같은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자리에 떠나지 않으면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 변화와 비전은 없어지게 되죠. 과감하게 우리는 떠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낯설은 환경,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싫어하죠.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안정되어야 되고 직장도 안정되어야만 됩니다. 사역도 안전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에 대하여서 소극적이 되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화가 있으면 적응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합니다. 더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떠남을 주저하는 그 순간, 도전은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추락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삶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냥 알량한 있는 자리를 고수하기에 바빠서, 아니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싶어서 도전과 떠남은 고사하고 그냥 우리는 애써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퇴보하였고 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제와 다름없는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2022년도 살아보나 마나입니다. 다를 것이 없이 2021년과 반복에 불과할 것이죠. 아니, 2021년보다도 더 못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으면, 변화를 두려워하면 새로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낡은 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겠죠. 어제의 낡은 가죽 부대를 떠나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삶의 자리에서 아마도 떠남을 요구받을지도 모르겠어요. 혹 2022년 떠나야 될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나의 하란을 떠나보내십시오. 과감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보내십시오. 여기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의 출발점이 있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디로부터 떠나야, 무엇을 떠나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면 내 삶의 공동체, 내 삶의 자리, 아니면 직장, 일,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자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자리인 것이죠. 우상 숭배의 자리, 영적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일어설 수 없게 하는 자리, 영적으로 더 죽은 자리였습니다. 거기로부터 아무것도 새로움이 빚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그리고 하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죽은 자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이에 습관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영적으로 병든 자리를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적인 병든 자리를 고수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의 출발점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저는 참 이 표현을 싫어하는데, 다 먹자고 사는 일인데 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습니다. 왜 우리가 먹자고 사는 것입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먹기 위한 삶이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고양이들이 참 많아요. 싸우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리게 됩니다.
가끔 불쌍해서 먹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먹이 때문에 더 싸우는 것 같아요. 영역 싸움, 먹을 것 싸움. 먹을 것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내 영역만 잘 지키면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철저하게 먹을 것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죄의 자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위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먹자고 하는 일인데가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왜 우리가 먹자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익을 주는 쾌락과 만족을 주는 자리라 할지라도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죄된 자리를 떠나야만 됩니다. 죄된 습관의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가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늘 보고 있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죠. 심심하면 나오게 됩니다. 금연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 금연 광고를 볼 때마다 섬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에는 항상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고 있어요. 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죠. 아무런 의심도 걱정도 없이 살아가며 흡연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결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흉측한 모습을 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떠나지 않아도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죽음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죄된 습관으로부터 오늘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나중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끔찍한 내일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간만 문제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달에 하나라도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좀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삶의 생활 가운데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행동 가운데 왜 그런 버릇이 없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겠죠. 하나라도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떠나보내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새로움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하란을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하란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어리로서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 가지 전제된 말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란을 떠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떠남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떠남에 주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떠남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면 떠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떠남이 중요함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떠나게 한 이유는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음이 전제된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돌아갈 자리가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떠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얻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죠.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 이전에 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삶이 고단할 때, 병이 들어서 어려울 때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간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한 궁극적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교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죠.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제단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부재는 왜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에서 넘어질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을 넘어서야 행복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일어서게 하는 것, 나 자신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느냐,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나를 넘어서게, 또 내가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심리학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학문은 자신을 긍정하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될 수 있다고 말해라, 자존감을 가져라, 특별하다고 외쳐라, 아니면 옷에다가 너는 특별한 고귀한 존재야 단어를 쓰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천 방안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워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무언가를 스스로 행함으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많이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외모를 가꾸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못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변화는, 참된 가치와 회복은 어디입니까? 어느 자리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야만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죄악된 길에서 죄의 습성을 멀리하게 되는 것도, 떠나보내게 하는 것도, 하란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 제단을 쌓는 자리, 그 자리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이루어 세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게 해줘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안전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고 제단을 쌓도록 그에게 마음을 주셨고 제단을 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게 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가자 한 해 교회의 표로 정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진정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 기본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아무리 쌓아도 헛수고요 제자리 걸음이었던 그 이유는 우리의 힘과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더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죄된 인생, 깨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어디에서 새로워집니까? 제단을 쌓는 자리에서 새로워져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떠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제단을 떠나야 했던 이유, 하나님이 하란에서 불러낸 이유, 그것은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승리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오늘 말씀처럼 흘러나가야 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예배에 승리한 제단을 올곧게 정성스럽게 쌓아드리는 여러분이 있기에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